2019년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대림절 기간을 셋째 주를 지금 셋째 주 주일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은 기쁨의 이 셋째 주는요 기쁨의 주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기뻐하라 한번 외쳐볼까요?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예, 기뻐하세요. 예, 기뻐하라. 아멘. 예. 우리가 다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기서 인상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예, 여기서 인상 쓰시러 오시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예,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이 두려움이 다 기쁨으로 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슬퍼하는 이웃들에게, 배고픈 이웃들에게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섬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시작은 항상 간단히 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막 행사처럼 막 사람들 모아놓고 막 돈 뿌리듯이 막 이웃을 섬기면 안 되고요. 시작은 어떻게 한다고요? 간단하게 뭐든지 간단하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에 이제 한 분이 계속 나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광명시에서 오시는 분이 한 분 오십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오시는 한 형제님이 계시는데 새벽 예배 그분이 이제 사실 지하철을 타고 와야 되는데 항상 택시를 타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이건 아닌 것 같다. 광명시에서 저희 교회 새벽 예배 오시려고 택시를 타고 택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겠죠. 출근길이긴 하지만 지하철이 없어서 이렇게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7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예배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하고 그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길교회가 그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이제 한 분이 오셨어요. 갑자기 제가 혼자 있는데 아침에 좀 일찍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제가 주민등록증을 너무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이름이 예수, 김예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장시간 또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방금 전까지 계시다가 가셨어요. 그죠? 그런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제 저희가 먹을 걸 많이 싸드렸는데, 먹을 걸 싸드리고 집이 없으셔서 집이 여수시라고 하시는데 집이 없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따뜻한 음식을 좀 대접하는 이 예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시작은 어떻게 한다고요? 간단하게, 과정은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너무 급작스럽게 하면 안 되고 과정은 천천히, 생각은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 넓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은 바라보는 것은 항상 멀리 또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어떤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오늘은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뭐였죠, 여러분? 성막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번제단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래서 번제단, 돌단부터 시작해서 성막으로 이어져서 오늘 드디어 이 성막의 도착지인,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과정과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을 함께 나누면서 그 예루살렘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성막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라고요?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함께 시편 125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의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예. 예루살렘 성은요, 주변에 그 예루살렘 그 땅은 주변에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지대입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말을 몰고, 특히 말과 뒤에 전차를 몰고 그 위로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높은 산이 그 예루살렘을 뒤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고산지대예요. 예루살렘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마차를 몰고 그 높은 곳을 끌고 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껏해야 나귀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어떤 제국도 예루살렘을 침공할 염두도 두지 않았죠. 나중에 이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들이 포위했었고, 또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거의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25편 말씀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루살렘이 산들로 두름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 아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조감도를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저희 성막의 조감도를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의 조감도를 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참 그 성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커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자세하게 보면 이 성막과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이렇게 이 밑에 그림 보시면요, 산 위에 모리아산 꼭대기에 위치해서 모든 그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성전은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순례객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서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지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순례객의 길이 있습니다. 순례길이 있습니다. 그 순례길을 지켜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곧 그 예루살렘 향해서 쭉 가는 것. 그래서 이 성전을 가는 그 길, 순례길의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땅.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거 우리가 침례와 같습니다. 그죠? 기본 구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 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어디로 향해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땅이고, 두 번째 단계는 예루살렘이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산을 향해서 진입하는 것이죠. 그 성전산은 이 시온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성전산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 높은 곳으로 이제 걸어가는 것. 그 중에 이제 성전산 중에 헤롯이 지은 성전산이 제일 넓어요. 마지막에 지은 헤롯 성전이 제일 넓기 때문에 헤롯 성전산, 그 다음에 마카비 성전산, 약간 좀 줄어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방문할 수 있는 곳은 이방인의 뜰, 여기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죠.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들어가는 것은 여인의 뜰, 이 앞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뜰, 남자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 몇 단계죠, 여러분? 10단계입니다. 10단계 지금까지 총 10단계까지 갔습니다.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산, 마카비 성전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 뜰, 제사장의 뜰, 성소, 지성소. 이전에 여러분 성막 시대 때는 여러분 딱 세 가지라고 했죠? 뭐였죠? 안뜰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세분화돼서 몇 가지까지 갔다고요? 10가지까지 이렇게 세분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성전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성소 안에 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 가운데 언약궤, 법궤가 있죠. 여러분 그 법궤와 언약궤는 곧 말씀을 상징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가까이 가야 될 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점점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66권을 여러분 다 먹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지성소로 가는 길이죠. 아멘. 믿으십니까? 점점 더 말씀으로 가까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법궤에는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 법궤 안에는 그 전에 아론의 지팡이나 만나 항아리도 있었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오직 법궤 그 안에는 돌판만 있었습니다. 십계명의 돌판만 있었습니다. 그 법궤가 곧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안에 두 돌판, 십계명, 이 계명, 하나님 주신 율법,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점점 더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오늘 보니까 안뜰이 세분화됐던 것입니다. 그죠? 성막과 성전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뜰이 세분화됐어요. 총 뜰이 몇 개가 되었어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로 나누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뜰이 이렇게 세분화되고 더 다양해졌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전에 이 성막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계층을 나눠가지고 기도하는 장소를 분리시킨 것, 이것이 성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섬길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 신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비밀번호를 다 아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주중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퇴근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비밀번호 아시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데도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계층을 따르지 않고 아직 연약한 이웃이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한다고 기도하다 잔다고 내쫓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곳, 교제할 수 있는 곳, 또 기도하는 집이 우리 섬길교회가 되시길 우리가 함께 노력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뜰이 이렇게 세분화됐던 것은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으로, 이전에는 그곳을 번제물을 들고 가서 번제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곳, 중보하는 곳,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 이곳이 바로 성전이 성막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기도가 시작됐어요. 사실 공적인 기도는 한나가 먼저 했습니다.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죠. 그 곳에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그죠? 사무엘을 달라고. 여러분, 그 한나의 기도로 시작한 공적인 기도가 솔로몬 때 성전을 완공한 후에 솔로몬이 공적인 기도를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솔로몬이 공적인 기도를 한 그 기도문의 한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열왕기상 8장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은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은 주의 이름을 일컫는 줄, 주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라도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우리 솔로몬이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사진 한번 보시면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이 성전 봉헌식의 마지막에 성전 공적인 기도를 하는 장면이 볼 수가 있습니다. 법궤가 이제 들어가는 중간에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때 이전에는 이제 성막 시대 때는 이렇게 레위인들의 찬양단이 없었는데 나팔을 불며 이 여인의 뜰에 들어가는 15개의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 위에서 성가대가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아주 조직적으로 생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만민이, 어떤 누구도 성전에 못 들어올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뜰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뜰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자,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들에게 부르짖는 대로 이루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기록된 그 기록은 누구의 기록이죠? 솔로몬의 말입니다. 그렇죠? 그 솔로몬의 말을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는 오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교회에서 뭐 누구는 오지 마십시오, 뭐 싫으시면 나가십시오, 이런 얘기는 결코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만민이, 누구나, 죄인들이나 의인들이나 누구든지 다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열린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방인의 뜰에, 그 이방인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그 넓은 뜰에 무엇을 차려냈냐면 매매하는 사람들이 시작했어요. 비둘기는 파는 자, 성전의 재물들을 파는 자, 그리고 성전 그 성전에서 통하는 동전이 있고, 그리고 밖에서 통하는 동전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반드시 환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환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곳곳에서 매매하면서 결국에 그 매매를 위해서 그럼 자릿세를 내겠죠. 자릿세를 누구한테 줬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자릿세를 다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뜰은 기도해야 될 장소인데, 기도해야 될 곳인데, 그곳이 다 부스가 차려지고 곳곳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것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기도할 장소가 없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장소에 매매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금전거래 이런 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가능하면 여러분 그렇지 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러 이곳에 오는 것이지 뭐 사업을 확장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놓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죠. 강도의 소굴이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설계도를 받았어요. 누가 설계도를 받았다고요? 다윗이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도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전쟁의 신이었어요, 사실은. 그죠? 다윗 하면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린 전쟁의 신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전쟁의 신이 그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뜻은 평화를 상징해요. 그죠? 평화의 상징인 솔로몬이 그 아들인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다 라고 너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때 하는 거야 라고 솔로몬이 건축할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 건축을 마치고 여호와께서 예전에 지혜를 허락해 주셨던 기드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기드온 산당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던 그 사건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전과 자기의 왕궁 건축한 것, 여러분 그 왕궁 건축한 것을 제가 보니까 너가 원하는 것 다 이룬 후에 하나님께 내가 이거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한 것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때 나타나셔서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하고 구별된 내 이름을 두려고 한 곳이다. 항상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성전의 의미를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과 또 저주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 지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 마지막까지 너의 왕위를 보존해주고 영원토록 그 왕위를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그 약속을 여러분들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간다는 것, 올라간다는 것, 그 말씀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혼자 읽는 게 아니고 함께 읽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혼자 읽는 게 아니고 함께 소리내서 읽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 읽는 것을 그치지 마시고 함께 소리내서 꼭 개개인이라도 또 가족들끼리 말씀을 읽는 2020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한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자들에게
하시는 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비전은 건물이 성전이라고 지칭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건물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건물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깨달으시는 섬길교회 성도들을 다 되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마음이 곧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 지키지 않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거룩한 게 구별된 이 성전이라도, 아름답게 이 금으로 칠한 이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앞에 던져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저기 성전이 있었지 라고 비웃으면서 웃음거리로 만들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우리의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이 건물이 곧 하나님임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이 귀한 상가에서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데 참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항상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지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부모 밑에서, 여러분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여러분, 금수저 아시죠? 금수저. 여러분, 금수저가 운 좋아서 금수저가 된 거죠, 그죠? 그 금수저가 되지 않은 거에서 한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점점 더 말씀에 가깝게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어디에 태어나든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든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든지, 여러분 그 태어난 곳에서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기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연약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더라도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발전된 삶을 산다면, 더 그 성전으로 가는 그 길, 다윗의 길을 계속 쫓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못한 사람들, 이런 좋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도 점점점 나빠지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낫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점점 발전해야겠죠? 믿으십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과 가까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더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는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시작하는구나. 저 교회는 좀 틀리구나. 저 교회는 계속 발전하고 있구나. 저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걷고 있구나 라고 세상이 감동하는 믿음의 섬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